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10장 1절에서 21절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주요 강화 중 7번째 강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주제입니다. 이것은 전장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비유하시며 질책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 자신처럼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절도요, 강도, 또 사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십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멘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유대인의 어떤 문헌에도 이 아멘이란 단어가 문헌의 맨 앞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면서 먼저 이 아멘이라는 말을 자신의 가르침의 서두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적 신분을 밝히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예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올 필요가 없이 자신의 가르침이 곧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은 아멘, 아멘이죠. 이 아멘을 중복하여 쓰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예수님의 용법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의 양의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사방으로 돌아가며 돌이나 진흙으로 된 거친 벽돌을 둘러가며 쌓아 만든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문이란 양의 우리에 문이 오직 하나뿐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더구나 그 하나뿐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지키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양에게 접근할 방법은 돌담을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에게 접근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왜곡된 비진리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절, 2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비유적으로 사용된 말들을 정리해 보면 양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고 양의 목자는 그 양들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당시의 작은 목장의 경우는 밤에 양의 문을 목자가 직접 지키지만 꽤 큰 규모의 목장에는 밤에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고용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알아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목자들은 양의 특성에 따라서 각 양에게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난히 흰 코를 가진 양은 white nose, 흰 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귀가 긴 양이 있습니다. long ears, 긴 귀쟁이. 또 점이 있는 것은 점배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의 개별적인 특징이나 독특한 습관 등을 따라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양들에 대한 목자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역시 팔레스틴의 양을 치는 관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여러 목자에게 속한 양떼가 한 우리에서 밤을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목자들이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다 구별하여 우리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여기 내놓은 후에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강제로 몰아낸다는 뜻으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끌어내어 인도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팔레스틴의 경우는 목초지가 대개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험한 곳을 지날 때에는 목자가 그 양떼의 선두에 서서 양떼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뒤를 따르면서 자기 목자의 모습과 특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은 구별하여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시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사용해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양인 제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관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저는 이 큐티 성경 묵상을 하는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양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개별적인 특징 혹은 특성을 알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세밀한 관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정적인 약점들까지도 잘 아십니다. 그런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양, 좋은 양은 어떤 양이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목자를 잘 따르는 선한 양인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도 않고 구분도 잘 하지 못해서 다른 목자에게 또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목자의 인도를 거부한다고 하면 결코 좋은 양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그 선한 목자께서 이끄시는 나는 선한 양인가? 혹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선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한 목자와 좋은 양에 대하여서 또 생생한 비유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 선한 목자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이끄시는 대로 잘 따르는 좋은 양, 선한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